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이러한 것들을 주겠다 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내가 정말 힘겹게 해내고 나면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는 것들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락한 집,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성, 그리고 통장 잔고 3천억 원, 건강, 높은 지위, 그 다음에 명문, 가문, 이것이 이제 정말 힘겹게 뭔가를 이뤄냈을 때 주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천국, 위로, 땅, 배부름, 긍휼, 하나님의 아들.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크리스찬들이라면 후자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신가요? 첫 번째. 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팔복입니다. 그리고 복을 얻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봤을 때 혹시 복이라고 느껴지셨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보고 복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땐 이게 복일까라고 생각되어지고 의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는요, 베라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그냥 조건 없이 부어지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팔복에서의 이 복은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슈레에 관련된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뒤에 조건이 붙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냐? 그게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아슈레,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복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복도요, 똑같이 지금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슈레인데요, 헬라어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요, 안락한 집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통장의 잔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평안하고 남들이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명성, 그리고 높은 지위,
이 모든 것들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마무리하냐면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부류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리들이 가까이 나왔는데 그들 중에 특히 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가까이 나아갔고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는요 3인칭 복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11절부터 그 내용들이 축소되어지면서 나아갑니다. 2인칭 복수로 나아갑니다. 무리에서요, 이젠 너희들로, 제자들로 그 시선들이 옮겨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이것이 쉽지 않은 길이다. 그리고 이것을 살아낼 때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며 나아가셨을 때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요,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고 이게 복이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갈 때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팔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3절에 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상황과 환경이 가난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과 환경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한 사람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대조하면서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요, 부한 사람들은요, 그 부가 가져다주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신뢰하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로 인하여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런 교만이 부한 사람들에게 저절로 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무 쉽게 망각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들의 복을 당연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에 비해서 어떻게 여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삶은 내가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주어 주신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살아갈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요, 모든 물질도요, 그리고 모든 학력이나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51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7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산산조각난 영혼, 찢기고 꺾인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것이 바로 산산조각이 난 영혼, 그리고 찢기고 꺾인 마음들, 이것들을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뭘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이 애통하다라는 것은요,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를 해주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를 돌이켜라, 아니면 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요, 누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냐면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남은 씨들이 애통하며 통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냐면요,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픔 대신 하나님께서 화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 대신, 이 아픔 대신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통하는 자들, 어떤 것 때문에 애통하냐는 것이요, 것을 얘기하냐면요, 자신의 아픔 때문이 아니고요, 자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 죄로 인하여서, 권력에 의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심장을 찢으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애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온유한 자들은 제가 한번 설교해 드렸던 것처럼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국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유,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을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을 가장 큰 갈망으로 삼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을 가장 큰 갈망으로 삼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제자들이 첫 번째 갖춰야 되는 이 첫 번째가 3절부터 6절까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를 바라볼 텐데요, 이 제자들은 어떤 것을 이제는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1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개념이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개념으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긍휼이라는 이 개념은요, 동정과 용서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동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요, 공의와 믿음처럼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롭다, 이 단어가요, 엘레 에모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구제는요,
엘레 에모슈네입니다. 이것을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비로운 사람들이 구제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냐면요, 가난한 자들 측은히 여겨 베푸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베푼다, 적극적으로 긍휼을 행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순전하다, 정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순전한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요 평화롭게 살면서 평화의 열매를 즐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원수된 사람들, 그리고 가정이나 집단, 민족들이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화해를 시키는 어려운 일들에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해서 이 평안을 흘러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없는 가운데, 평화가 없는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샬롬, 그 평안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애쓰고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벽을 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기꺼이 만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11절 12절에서는요 결론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1절 앞부분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 욕을 먹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저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선교지를 얘기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지금도 억압당하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참 어렵고 힘든 곳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들을 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겟이 어디가 되어졌었죠? 교회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그들의 이제 동선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공관서 특히 공무원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박해를 당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동선이요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선을 써서 내는 것들, 그래서 교회를 가거나 다른 모임을 갔을 때 그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것이 얼마나 남의 일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현실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은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게끔 기도하면서 정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예전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처음 되었을 때는 우왕좌왕했고 어찌할지를 몰랐지만 이제는 이런 일들이 지나가면 더 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갈망과,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저희 교회에 참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과 교제를 하는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이제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 어떻게 쉬워졌냐면 편한 것들로 나아갔다라는 거.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 태도들이 이렇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너무 편한 것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편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이들의 예배들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신이 직장을 다닐 때 꼭 주일날 그렇게 행사가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행사를 빠지면 불이익이 있었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시선들도 있었고요. 그랬을 때 그분이 어떻게 대처를 하셨냐면요, 사표를 항상 들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일들에 있어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자기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 사표를 들고 다니시면서 그 사표를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내셨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과 12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욕과 박해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일들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삶이요, 쉽지 않은 길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네 가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애통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를 위해서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순전하게 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싸울 때 찾아가서 화해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 이게 제자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고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길을 성공하셨던 것, 그것을 완성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걸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가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이 이제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박해를 안 받을 수 있겠구나.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임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내신 사람만이 이 모든 길들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요, 윤치영 목사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카누의 비유를 했습니다. 카누는요, 앞을 보고 뒤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노를 젓고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펼치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성경도 과거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과거고, 이것들이 믿음이 되어졌을 때 어떤 걸 신뢰할 수 있냐? 미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요, 제자의 길이요, 분명히
미래를 바라볼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과거 가운데 영광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승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광과 놀라우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박해와 욕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조금 더 참아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섬기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던 삶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행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축복 천국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은요 공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모든 곳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승리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는 제자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